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나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위인전 전집을 아마도 사주셨고 또 읽으셨고 또 권하셨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다 위인전에 나오는 훌륭한 사람들처럼 우리 자녀들이 훌륭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일 것입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에 그 위인전을 읽으면서 참 훌륭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구나 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위인전을 펴내고 읽힌 그 소기의 목적이 잘 성취됐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점점 자라면서 그 위인전에 나오는 위인들의 알려지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도 되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놀라운 일화들,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후세의 사람들에 의하여 조작이 되거나 또 과장이 되었다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참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본받으려 하면 언제나 그 시도와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을 본받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뜻을 위하여 사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 사랑이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 무엇인지, 참되고 바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맨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앞에 있는 단락과 연결되는 사실입니다. 바로 앞단락인 4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5장 1절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 부분을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앞선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와 같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본받는 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완전하게 모방하는 자, 카피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카피하는 자, 모방하는 자여야 됩니다. 성도의 생각과 행동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모방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행복입니다. 모방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작권을 들어 고소를 한다거나 너 왜 날 따라해 하고 창피를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하고 모방했을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악함을 모방하는 자가 아님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부모에게서 자란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합니까? 온갖 불법을 다 저질러서 자기 자녀에게 풍족하고 좋은 것을 다 주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렸을 적에는 자기 부모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그 자녀가 홀로 커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했을 때에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받은 모든 것, 지금 이룬 모든 것이 다 불법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 그 자녀가 받을 충격과 절망감은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모방해도 절대로 그러한 충격과 실망은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온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분이신 하나님을 모방하는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사고, 여러분의 판단으로 다른 일 하려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며 따라가면
참된 행복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분명하게 참되고 거룩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빛의 길, 행복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바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본받으라 해놓고서 그 본받는 자의 구체적인 방법을 또 몇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구분을 하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깨닫고 자각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너희들 이번 문제 한번 풀어봐라 라고 처음 보는 문제를 푸시면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근해 공식과 인수분해의 원리를 사용해서 풀면 된다라고만 설명을 해주시면 그 설명을 듣고 그 문제를 풀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씀과 함께 실제로 예를 들어서 예제를 풀어주시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런 공식을 이렇게 대입해서 이렇게 풀면은 이러한 답이 나온다. 자, 이제 다른 유형의 문제 너도 한번 풀어보렴 하고 해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중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제가 되는 것입니다.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본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오늘 본문에 기록되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친교실에 있는 어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물고기들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저 물고기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물고기가 되어서 그 어항 안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너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병들고 죽어가는지 그것을 제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제가 저 물고기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사랑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몸소 체험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버리시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좀 내려와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셨고 조금의 흠도 없으신 채로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 드려졌습니다. 이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비로소 그제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 희생을 통한 제물 되심으로 우리는 참된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버리시는 사랑으로 인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의 그 반역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불완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배반했습니다. 모두 다 쓸어버리고 다시 창조하시면 됩니다. 그것만큼 간단한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하는 그 참된 사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진실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랑을 하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억울한 일로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 주는 사랑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교묘한 말과 개교로 우리를 여기서 저기까지 오리를 동행하려고 하는 친구에게 심리까지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동행하여 주는 그런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랑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카피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우리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어두움에 속한 일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운동선수가 코치에게 배울 때에 그 좋은 코치는 나쁜 습관이나 이전에 잘못 배웠던 부분부터 제거하고 새롭게 가르칩니다. 좀 할 줄 안다고 이렇게 자기가 멋부리고 이렇게 테니스, 폼 여러 가지 내가 예전에 배웠으니까 좀 할 줄 압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오히려 힘듭니다. 모든 것 다 잊어버리게 하고 지금부터 처음 네가 라켓을 잡은 것처럼 배워야 된다라고 배우는 사람이 더 빠른 것입니다. 올바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죄인인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두움에 속한 속성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모방하려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맞지 않는 죄악된 속성은 버려야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아멘. 여기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로 그대로 읽으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오늘날 포르노그래피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 주신 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품화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부부간에 주신 성은 결코 부끄럽거나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답고 좋은 것을 돈을 벌겠다는 이유로, 쾌락을 가지겠다는 이유로 상품화하여 돈 벌고자 하는 목적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하면 그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을 그 목적 외에 다른 의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어두움에 속한 것입니다. 자신의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이러한 성을 나누는 것은 어두움에 속한 것이니 버리라는 말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을 나누면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나 오늘 다른 사람과 이렇게 했어 라고 떳떳하게 드러내놓지 못하지 않습니까? 스스로도 잘못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두움에 속한 것이니 버리라는 말입니다. 또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특별히 여기서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는 것은 앞에 나온 음행과 관련하여 생각해야 됩니다. 성적으로 더러운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나 과도하고 제어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욕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가장 먼저 경계하고 버려야 될 것이 바로 이렇게 성적인 부분입니다.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혹은 그냥 그저 그렇게 사회의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그러한 것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나 허탄한 것에 잠시의 쾌락을 주는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적 범죄를 언급한 바울은 이제는 말과 관련된 범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가장 먼저 성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그 두 번째는 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누추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렴치한 것, 그리고 도덕적으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의 비속어, 속되고 더러운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영화나 TV에서, 드라마에서 이러한 비속어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단어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노출될 때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어리석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낮은 지능을 가진 사람이 하는 어리석은 말들을 가리킵니다. 희롱의 말, 경박하고 무례한 말입니다. 쌍스러운 말입니다. 점잖지 못한 농담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쾌하고 불편하게 하게 만드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성도가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단순히 말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은 우리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말에는 우리의 인격과 행동을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쌍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쌍스러운 인격으로 우리가 이끌려 나갑니다. 점잖은 말, 거룩한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점잖고 거룩한 곳으로 우리의 인격이 인도됩니다. 우리의 말이 가지는 힘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말로 인하여 자신의 인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이어서 돌이켜, 너희들이 그런 점잖지 못하고 쌍스러운 농담하지 말고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말, 그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생활로 본을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미 앞선 3절에서 언급된 성적인 죄를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탐하는 자는 곧이어 설명하기를 우상 숭배자라고 했습니다. 탐욕이 무엇입니까? 내가 저 차를 갖고 싶다. 저렇게 좋은 언덕에 푸른 초원이 있는 집에 내가 살고 싶다. 즉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의 욕심을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그 마음에 두는 것이 바로 탐욕이며 이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명예와 물질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 당연히 우상 숭배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당신의 나라에 우상 숭배자들을 위한 기업을 남겨두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삼성그룹의 후계자가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제 곧 삼성그룹을 물려받을 사람인데 삼성그룹의 철학이나 이런 가치관 뒤로하고 현대그룹만 좋아하고 현대그룹이 하는 방식만 따른다고 한다면, 그것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그 사람에게 삼성그룹의 후계자를 물려주겠습니까? 당연히 그 자리를 박탈하고 너 딴 데 가봐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한 권면을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주변에 이러한 죄악들, 성적인 범죄, 또 아무런 말, 농담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그런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들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 저들과 같이 어울려 멸망당하지 말라는 분명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저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아멘.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안 먹냐? 너희들이 그 나무의 열매만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탄의 말에 속아서 즉시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역사상의 수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인하여 마귀의 모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백하고 좋은 뜻을 떠나 노략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런 뜻을 떠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의 계교에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들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두움에 속한 일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가슴에 품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적인 방종에 빠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리석고 무리한 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탐욕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니 이러한 어두움에 속한 일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기업을 주시지 않는 이런 모든 행위들을 다 버리고 어두움에 속한 자들과 참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마땅히 버리고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이제 어두움에 속한 일을 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어두움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무나도 명백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전에는 어두움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의 옛날은 어두움이었고 지금은 빛 아니냐? 너희들은 이제 제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했습니다. 어두움과 빛이 이렇게 명확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고 했는데 어떤 말이 안에 있습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제를 나누는 그 명백한 경계선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전에 있던 삶이고 옛사람이고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은 빛이요 그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어두움에 속하여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도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내가 거룩해서 빛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선택해서 빛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서 빛된 자가 아니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이라는 말입니다. 영생하는 자녀입니다. 이제는 영원한 본향 애로의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수많은 재산과 명예가 있어도 내일 죽을 불치병을 선고받은 자는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죽음과 절망만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 많은 물질과 명예가 그 사람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지금 어제 죽었던 병이 오늘 의사로부터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건강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오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가 없어도 그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삶이 용솟음칩니다. 부자나 이름 있는 자가 부럽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성도는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가 죽음을 걷고 있는 사람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이 있는 자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빛된 자녀는 빛된 자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자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자입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목소리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행하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온 것으로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며 말씀에 사로잡혀 살며 진실하고 순수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의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들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효자가 누가 효자입니까? 효자와 부르자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돈 많이 준 사람이 효자고 돈 적게 준 사람이 부르자입니까? 아닙니다. 효자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효자입니다. 부르자는 부모와 상관없이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부르자가 아닙니까? 낳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무리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부모님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부모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자, 바로 효자입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로서, 빛된 자녀로서 참되고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자,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하여 보라, 테스트해 보란 말이 아닙니다. 뭔가를 할 때마다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주의 깊게 생각하고 잘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우리 부모님이 기뻐할까 좋아할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이러한 삶을 살면, 내가 이것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이니 그에 걸맞는 생각을 하고 그에 걸맞는 말을 하고 그에 걸맞는 행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오늘 전하는 말, 내가 오늘 성도들 앞에, 사람들 앞에, 내가 오늘 내 무사람들 앞에 행하는 모든 행동으로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빛된 자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두움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인지를 잘 살펴서 어두움에 속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빛된 자의 마땅히 가야 될 길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계속되는 빛된 자의 삶입니다. 어두움의 일에는 열매가 없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어두움의 일에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에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 안에서 빛의 자녀인 성도는 당연히 열매가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을 보면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책망하다, 폭로하고 꾸짖으란 말입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라고 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죄와 관련하여 마땅히 멀리해야 되고, 그러한 잘못된 길을 가는 자에게 그런 죄로부터 벗어나라고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 신학교의 교수였던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는 이 구절을 들어 얘기하기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삶에 의해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의 일과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자들의 일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책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책망한 일에 있어서 너 잘못했다, 너 그거 나쁜 일이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호통치며 지적하여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저들의 부끄러운 삶을 폭로하고 책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의 일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냐? 너 그렇게 없는데 무슨 헌금을 하고 살아가냐? 너 도대체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냐? 라고 저 사람들이 의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로서 마땅히 너와 같은 삶을 살 필요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돌려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네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절대로 줄 수밖에 없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 라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저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책망의 삶입니다. 그거보다 더 위대한 책망이 어디 있습니까? 12절 말씀해 보시면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두움에 속한 자들은 어두움의 일을 할 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드러내지 않으면 도무지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지적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거기에 속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그 어두움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도 여전히 지금도 그곳에서 부끄럽고 죄악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몰라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또 안다 하더라도 부끄러워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생활, 공부하기 싫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다가 주먹 좀 쓴다고 그런 조폭들의 생활에 가서 용돈이나 받아 쓰는 그 생활, 처음에는 몰라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야, 이렇게 재미있는 생활이 있구나, 흥미롭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공부하고 힘들게 사는데 나는 혼자서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다녀도 돈도 주고 폼나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그 생활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나쁘고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나온 삶이, 자신의 잘못된 행적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내가 이제 어떻게 더 이상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있을까? 부끄러워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미 너무나도 많은 잘못된 행위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죄악된 어두움의 생활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삶을 빛의 자녀들이 책망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한 삶으로 책망해야 됩니다. 쟤들은 도대체 왜 이런 삶을 살까? 저렇게 모욕을 받고 저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왜 저런 삶을 살며 저렇게 기쁘고 행복해 보이는 것일까? 저들의 삶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러한 생각이 드러나도록 책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된 삶의 모습으로 알려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처럼 저들에게도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함으로 저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어두움에 속한 자들의 삶이 빛의 자녀들에 의하여 책망을 받으면 그 실체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죄를 죄라고 알려주면 그 죄악된 생활이 이제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순간 갈 때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빛된 삶으로 인해서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었던 어두움에 속한 죄악들이 이제는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한번 드러난 삶은 명백하게 이제는 빛의 세계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계속하여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악된 생활의 습관들을 알면서 행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는 계속하여 죄책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 이거 죄라고 했는데, 이거 정말 부족한데, 이거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의하여 조금씩 하나님의 때에 의하여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구절은 당시 교회에서 찬송가로 불려지던 구절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찬송의 의미, 날마다 고백하는 찬송의 의미가 바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였던 빛의 자녀들이 맺는 열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속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깨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에 속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일어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렇게 일어나는 자들이 계속하여 또 다른 죽은 자들의 삶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속적인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에 의하여 어두움에 일어나 빛으로 변한 성도들로 인하여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의하여 변화된 자들의 삶의 변화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에게 빛을 전해준 그 삶의 모습들로 빛된 자녀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태양빛을 달이 받아 우리에게 주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빛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사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유명한 자들을 본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은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해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골골짝 빈들에서 살았던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성공이나 명예를 따라 본받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어두움에 속한 일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두움이 아닙니다. 따라서 죄악된 옛 습성을 버리고 의와 화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의 참된 길입니다.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